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셜록 홈즈를 쓴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이 코난 도일이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도일 씨? 코난 도일은 택시기사가 자기 이름을 알고 그렇게 묻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사 양반 저를 본 적이 있나요? 저를 아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태연하게 아니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코난 도일은 더욱 신기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셨죠? 택시기사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르세유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정류소는 마르세유를 들른 여행객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죠. 또 그을린 피부를 봐서 금방 휴가를 보낸 걸 알 수 있고요. 또 잉크로 물든 검지손가락, 또 양복도 영국 스타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당신이 코난 도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난 도일은 아주 경탄의 눈빛으로 입을 크게 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기사 양반은 셜록 홈즈와 거의 맞먹는 그런 추리력을 가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셜록 홈즈와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죠. 코난 도일은 존경의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행 가방에 코난 도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증거는 어떠한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자료가 바로 증거죠. 오늘 우리는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30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30살이 되자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고 3년간 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간의 사역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일반 랍비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비범한 선생이나 선지자를 넘어선 그런 존재로 시인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발언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건너뛰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 랍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후 예수님은 결국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이 말이 가지는 무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대의 논쟁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과연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은 한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요, 인류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처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한 거짓말이거나, 혹은 그가 미친 사람, 좀 정신병자이거나, 혹은 이 말은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설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말은 진실이거나 한 것이죠. 먼저 우리는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알았지만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가지게 하려고 고의로 속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위대한 윤리적인 선생님이었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예수님의 정체성이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럼 둘째, 약간 충격적인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 예수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이 맞다면 그 자신도 속은 것이죠. 오늘날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삶을 볼 때 미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상 증상이나 불안정성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평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쳤을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가능성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이 모든 이야기가 전설이라는 것이죠. 즉 3, 4세기에 예수를 열광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는 것은 고고학적인 현대 고고학이 다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쓴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았을 때 쓰여진 것이라는 결론이 다 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 이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복음서들이 AD 70년 이후에 쓰인 근거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그 전에 쓰여졌다는 거죠. 즉 복음서가 쓰여져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던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에이, 우리가 다 봤는데 뭐 무슨 그런 소리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설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능성은 예수의 이 말이 사실, 이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이 진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제 주장을 반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증 자체도 필요성 자체도 못 느낄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았으면 바로 돌로 쳐 죽였을 것이죠. 하지만 나사렛 예수 같은 경우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가 하는 말과 일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 스스로, 당신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거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행하신 역사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 말씀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증거, 세 가지 증거를 대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증하려면 이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율법의 절차를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그 증거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 내놓으십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서 전에 다룬 대로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자손이었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버리고 사막의 수도사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궁핍한 가운데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당시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하나둘씩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단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여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은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죠.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증거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제시하신 것은 당신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36절에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당신이 하나님과 당신 백성의 혼인잔치를 진정 혼인잔치답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죄의 증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인들의 곤고와 결핍을 해결하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늘의 떡이심을 보여주시죠. 또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증거로 제시하신 역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아주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국 구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으로 기록된 것이 구약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에도 신명기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시였던 에덴에서부터 죄로 말미암는 타락 이후 줄곧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사탄 세력의 멸망을 예시하는 이 원시 복음을 비롯해서 이후에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사건, 그리고 아벨의 제사, 노아의 홍수와 제사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장들과의 모든 언약들, 그리고 제사제도, 안식일, 11조 등등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상징하는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벌어졌는데도 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거들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않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막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불병거를 탄 그 천군 천사들을 막 불러 들이신다든지, 그러면 쉽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과 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이렇게 적고 있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
그 하나님의 일이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 대신에 당신의 하실 일을 예표하는 이적들과 당신이 하실 일, 즉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도 스스로 신적인 권능을 사용해서 당신을 증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우리를 참된 복락,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로 이 땅의 것, 이 힘, 능력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가장 중요한 생명,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것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증거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현실적인, 현세적 다윗의 왕국을 꿈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왕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이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없는 자, 즉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의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직접 그 힘, 그 권능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 카를 구스타프 융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을 공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 참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아름다움 그 행복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